우리 자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3장 나훔 3장인데요. 2장에서는 이 니느웨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제 경고하는 말씀이었는데, 이 3장에는 이 심판이 왜 있는가, 왜 필연적으로 심판이 있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거짓, 포악, 탈취가 가득한 피의 성이다, 이렇게 니느웨 성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죠? 어떤 이미지를 느낍니까? 피의 성 그러면 이 니느웨 성이 이렇게 세워진 것은 피를 그만큼 많이 흘리면서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럼 무수하게 수많은 어떤 잔혹한 피를 많이 흘리고, 그만큼 이 성이 세워질 때 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잔인하게 짓밟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아수르가 굉장히 잔인했답니다. 포로를 끌고 가면 그냥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또 눈을 뽑고 그렇게 잔인한 짓밟으면서 세워졌는데, 그래서 피의 성이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휙휙하는 채찍 소리, 또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또 죽임 당하는 자의 때, 죽음의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 2절, 3절 모습은 이 사륙을 막 당하게 될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모습이 사실은 아수르가 그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행했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했던 모습. 그러니까 니느웨가 했던 그대로 니느웨가 다시 당하게 되는, 그걸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니느웨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가 4절입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마술, 이 마술은 성경에 나오는 마술은 오늘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런 마술이 아니고, 여기에 마술은 전부 다 우상 숭배나 요즘으로 치면은 무당 짓거리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그래, 음녀가 사람을, 그 당시에 우상 숭배는 음행과 꼭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가잖아요. 그래,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의 사제들이 주로 창녀와 같은 자들이 제사의 사제들이고, 또 음행을 함으로 또 세상에 어떤 풍요로움이 주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제사의 행위 가운데 수많은 음탕한 것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음녀가 사람들을 유혹하듯이 악하게 다른 민족들을 그렇게 정복해 나간 그런 니느웨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시는데, 또 5절부터 보면 5절에서 7절까지는 이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니느웨가 이 다른 나라에 저질렀던 악행들이 이제는 니느웨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로 다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잠깐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반절에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또 내가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고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7절 보면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얼마나 황폐해지고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이면 사람들이 도망할 만큼 그렇게 부끄럽게 하나님께서 만든다라는 겁니다. 8절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여기 노아몬은 이집트의 테베라는 도시를 가리키는데 노아몬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테베는 아수르가 정복했던 이집트의 아주 1400년이나 된 강력한 성입니다. 근데 그 성이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했거든요. 이 노아몬이
정복을 당한 이야기는 아수르 사람들에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노아문보다 낫겠느냐? 낫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노아문이 강한데, 이 니느웨도 강하지만 노아문이 그렇게 강한데도 망했다는 겁니다. 아수르에게. 그래서 거기 표현이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이게 물이 둘러져 있고 바다처럼 물로 뺑 둘러져 가지고 해자가 되고 안전 보호망이 되어지고 지켜주는 그런 것이 되어졌다는 것이 어제 본문 보면 니느웨하고 비슷하죠. 니느웨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니느웨도 강한 성이고, 그런데 이 테베에 비하면 니느웨가 보다 테베가 더 강한데도 그런 성도 망했는데 니느웨가 망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9절, 이 노아문의 또 하나의 강점은 뭔가 하면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노아문에는 구스와 애굽이 같은 나라로 이렇게 묶여져 있었죠. 그럴 때 힘이 강한 나라인데 또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구스와 애굽과 북과 루빔, 강력한 동맹이 있고 또 지지해주는 나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테베, 노아몬은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점에도 불구하고 10절 보면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누어졌고, 그래 이렇게 테베가, 노아몬이 강력한 나라고 동맹국이 있고 그랬는데도 아수르에게 망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아수르에게 지금 너희들도 이와 같이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얼마나 잔인한 모습이 나오는가 하면 10절에 보니까 이 아수르가 노아몬을 정복할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어린아이들은 잡아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무자비하게 학살시켰던 모습을 나옵니다. 그 모습이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어린아이들 그렇게 막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던져버리고 땅에 쳐버리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무자비하게 학살을 당했는데, 모퉁이에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그렇게 정복을 해나갔는지.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잔인하게 했던 모습 그대로 11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지금 니느웨도 너희들이 그렇게 악하게 잔인하게 했던 것처럼 너도 그 일을 똑같이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심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니느웨가 했던 모습들을 자꾸 비춰가지고 니느웨, 너도 네가 했던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수치와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자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네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니느웨가 아무리 방어를 하려고 해도 이거는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흔들기만 해도 떨어진다. 그만큼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산성이 견고해 보이지만 누가 와서 툭 쳐버리면 무너질 만큼 지금 약한 상태에 있다. 또 13절,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네 땅의 성문들은 네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장정들이 힘이 있고 강해야 되는데 여인 같다라는 것은 장정들이 전부 다 나약해져 있다. 침략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성문은 활짝 열려 있고 빗장은 불에 타서 걸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 14절, 너는 물을 길어 애워 살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여기 보면 잘 대비해라 이런 말씀처럼 보이는데, 이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니라 조롱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한번 대비해봐라. 수리할 거 수리하고 막아볼 거 막아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네가 아무리 용을 쓰고 그걸 대비하고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15절,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너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너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이 너치, 메뚜기 비슷한 같은 종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이, 칼이 그랬는데 이것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과 심판을 의미하는데 너치같이 메뚜기같이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데요. 16절도 한번 보십시오. 네가 내 상인들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많다는 겁니다. 상인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성했다는 거죠. 상인들이 많고 너치처럼 많았던 겁니다. 그러나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그 많던 상인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성하고 물질적으로 풍성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때가 들어서 치시면 다 날아가 버린다. 또 17절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메뚜기 같다는 것은 많다는 거거든요. 그 많은 방백들이 있었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 같으니 그러니까 내 방백들 장수들 메뚜기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치니까 다 날아가 버리더라. 없어져 버리더라.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막을 자가 없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아수르가 니느웨가 다른 나라를 짓밟고 잔혹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이 니느웨가 심판당할 때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아픔을 당하도록 그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두 가지를 저는 묵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행한 대로 자기가 다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행했던 대로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갚으실 때 본인도 그렇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뿌린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당한다 이런 표현이 맞겠죠. 여기서 보는 것은 뭔가 하면 행한 대로 다 그대로 몇십 년이 지났는데 몇백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런 것들만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악하게 했던 거, 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던 거 이런 모습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때가 되면은 그걸 통해서 그대로 본인이 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는 것 그러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또 악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그렇게 악을 행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악인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또한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보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아수르가 수많은 나라를 짓밟을 때 그렇게 잔인하게 악하게 하는데도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표현을 했겠죠.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아수르에게 니느웨에게 대갚아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보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쓰고 대비를 잘하여도 무용지물이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 테베라는 이 노아몬이라는 이 도시, 이 성을 예를 들었는데 아무리 견고하고 강하고 또 풍요로워도 그것이 죄악으로 이루어진 것이면요 결국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것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착각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착각은 어떤 조건이 타고난 조건이 좋으면 이것 때문에 내가 안전할 줄 알고 있어요. 또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면 또 내 주변에 빽이 있으면 노아몬이 딱 그런 나라였잖아요. 애굽이 있고 여기 보니까 9절에 구스와 애굽 또 북과 루빌 자기 빽이 든든한 거예요. 그리고
노아문 자체가 얼마나 철옹성 같습니까? 주변에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타고난 어떤 입지 조건이 좋은 그런 성인데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이 아수르에게 망해버렸듯이 이 니느웨도 주변에 어떤 해자가 있고 운하가 있고 이렇게 튼튼한 성임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타고난 어떤 조건, 좋은 조건들이 있습니까? 좋은 집안일 수도 있고 또 재산일 수도 있고 뭐 건강한 몸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의 능력, 뭐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데는 이거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의 도움이 있고 빽이 있을지라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이것도 무용지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이나 빽을 믿고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것이 내 인생을 안전하게 이렇게 지켜줄 것이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걸 더 붙잡잖아요. 그래서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한번 치면 막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 이것은 뭐 천년의 요새이기 때문에, 우리 타고난 집안의 빽이 워낙 좋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내게 힘이 있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런 거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면 금방 떨어지는 무화과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안전, 우리의 영혼이 보호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다시 믿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교만한 자가 아니라 내 권세와 힘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들 짓누르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의지요 산성이요 보호가 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타고난 조건이 있고 강하고 주변에 든든한 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주님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이 시간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견고한 것, 내가 붙잡고 있는 타고난 지식과 또 힘과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악인의 악행을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들에게 또 짓누르며 또 짓밟으며 악을 행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혹시 거꾸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심을 깨닫고 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의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